구약성경 549페이지 열왕기상 19장 9절로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여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야훼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야훼께서 지나가시는데 야훼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세미한 음성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선지자입니다. 엘리야가 한 번 기도할 때 하늘문이 닫혀버렸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요. 비가 온 땅에 그냥 바싹 머물러서 냇가도 마르고 강도 마르고 어마어마한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칼로 주의 종들 선자들 죽이고 그래서 모두 싹시를 말리는 거예요. 그때 아방 때 그 부부가 그랬습니다. 정부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가뭄에 고통을 당할 때 그때 백성들 그때서야 이제는 안 되겠다, 이거 못 살겠다. 이 재앙이 누구부터 왔느냐? 아방이 보니까 엘리야 때문에 온 것 같다. 엘리야를 찾아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당신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가뭄이 왔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왕, 당신 때문에 이 재앙이 임한 거요. 그러면서 그걸 꾸짖고 난 다음에 그러나 우리 산에서 갈멜산에서 당신이 데리고 있는 850명 그 우상 선자들과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나와 850대 1 대결을 하자. 유명한 갈멜산 대결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바알 신은요 불의 신이에요. 불의 신. 자, 너희가 불의 신을 모시고 있으니 먼저 각자 제단을 쌓고 기도해서 불이 떨어질 때 그 불이 떨어지는 제단이 참 하나님의 제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합을 하자.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 너희가 먼저 850명이 막 하루 종일 불 달라고 쇼를 하고 막 나중에 안 되니까 칼로 몸을 긋고 자기들이 그러더라도 비가 내리지 않아요. 지쳐서 나가 떨어졌습니다. 엘리야가 나가서 12제단을 돌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갖다 물을 붓고 재물을 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 제단의 재물뿐만 아니라 다 살라버리고
그 밑에 있던 물까지 다 핥아버렸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산 꼭대기 올라와 그걸 구경하다가 야훼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야훼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저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 다 잡아 죽여라. 그래서 그들 갖다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 뭐 얼마나 몇만 명 왔으니까, 그래서 그들을 잡아가지고 기손 시내까지 내려가 다 그냥 목을 잘라 죽여버렸습니다. 자, 이제는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다시 산에 올라가서 7번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면서 비가 쫙쫙 쏟아지고 재앙이 물러가고 그 나라 가뭄이 해소가 되고 완전한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야는 여러분 국가적인 모든 문제도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의 단비가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그와 같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엘리야는 이제는 전쟁에 이겼기 때문에 이제는 나라가 평안할 줄 알았어요. 문제는 숨어있던 아합의 왕비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갈멜산 대결을 통해 가지고 850명 자기가 데리고 있던 우상숭배들 다 목을 잘라 죽여버렸다. 그러니까는 그가 위협을 하기를 엘리야 너도 내일 이맘때는 그들의 하나 중처럼 목이 잘 것이다. 그 말에 이 위대한 엘리야 하나님의 종이 성경에 보니까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 그 대담한 왕 앞에서 대담하고 우상 선지 앞에서도 850대로 대담하다. 그런 사람이 여인의 그냥 너도 그 사람들처럼 내일 이맘때 그렇게 된다. 그 말에 그냥 혼비백산하고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저 남쪽 부엘세바 광야로 가가지고 로뎀 나무 아래 주저앉아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이제 날 죽여주십시오. 이만하면 내가 살 만큼 살았습니다. 죽기를 구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낙심했습니까? 따라하십시오. 주의 종도 낙심할 때가 있다. 목사도 낙심할 때가 있고 장로도 낙심할 때가 있고 권사도 낙심할 때가 있고 믿음에 큰 소리를 치더라도 엘리야 같은 사람도 낙심하는데 낙심이 안 되겠습니까? 낙심이 돼가지고 로뎀 나무는 우리가 생각할 때 멋있는 나무인 줄 알지만은요, 그 원래 보면은 쌀이나무예요. 쌀이나무. 저도 로뎀 나무 성주를 봤습니다. 쌀이나무처럼 돼가지고 그늘이 조금밖에 없어요. 그 로뎀 나무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둬가십시오. 나는 내 선조들보다 나은 게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리고서는 쓰러져가지고 로뎀 나무 아래에 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면서 엘리야야 일어나 먹어라, 일어나 먹어라.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 그 도망쳤는지. 근데 원래 부엘세바까지 왔다가 자기 종 하나 놔두고 홀로 하룻길을 또 갔어요. 하룻길은 여러분 한 50리나 70리 정도 되겠죠, 혼자. 그 가서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 가지고 잠을 자는 거예요. 아무도 돌보지 못하고 광야길에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어라, 일어나 보니까는 숯불에 구운 떡이 있고 물병 하나가 있는 거예요. 물병 하나. 천사가 갖다 준 거예요. 물을 마시고 떡을 먹고 또 자니까는 또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어라. 또 먹고 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일어나 먹고 달라. 그래서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따라 40주 40야를 달려가니라 저 남쪽으로 애굽 가까운 호렙산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호렙산을 그 당시에는 따라 하나님의 산. 왜 하나님의 산인지 압니까?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곳이에요. 그래서 호렙산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바위 속에 이렇게 숨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엘리야야 네가 어찌야 여기 있느냐. 이 나라가 지금 나라가 재단도 허물어지고 선자도 다 죽고 나만 홀로 남았는데 저들이 내 목성아지 끊으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너 밖으로 나오라. 그때 여기 보니까는 13절에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의 섬에 하나님의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여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똑같은 말을 두 번째 묻습니다. 그래서 9절에 물었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13절에 묻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근데 그 전에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야에게 나타나냐 하는 겁니다. 밖에 막 갑자기 어마어마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강한 바람이. 밖에 나가 보니까 쓰니까 그 강한 바람이요 바위를 부수고 막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두 번째 보니까 막 지진이 있어요. 우르르 지진 가운데도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막 불이 쏟아집니다. 불 가운데 주님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람도 지나가고 지진도 지나가고 불도 지나가고 따라 그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바로 오늘 중요한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요 늘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마음에 한이 다가오고 근심이 다가오고 어찌할 줄 모를 때 우리는 늘 엎드려서 기도하면 어떤 막 큰 바람 같은 역사가 아니고 지진 같은 역사가 아니고 불의 역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세미한 음성, 영어 성경에 보면 small voice 또는 아주 부드러운 음성입니다. 속삭이는 소리가 귀 가운데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예, 아까 말한 것처럼 다 이렇게 해서 나 혼자만 남았나이다. 그러니까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세 가지의 사명을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너는 저 다메섹 이제 그 남쪽이거든요. 저 다메섹 북쪽 나라 아람 나라 다메섹에 올라가서 거기 가거든 따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방 나라 왕을 갖다가 엘리야를 통해서 세우라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두 번째는 너 이스라엘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네 후계자가 되게 해라. 여러분 그래서 그런 모든 걸 다 하나님 음성이 딱 떨어지니까 이제는 걱정 근심 필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따라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고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고 하라면 하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올라가서 하사엘이라는 장군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너로 아람의 왕을 삼노라. 바로 그냥 왕이 돼버리고 있어요. 그 아람 왕을 없애버리고 그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님시의 아들 예후도 마찬가지. 그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기름이 있습니다. 항상 선지자들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삼습니다. 엘리사가 소 12개를 데리고 밭을 가는데 가서 그걸 불러가지고 그에게 기름을 부고 후계자로 삼습니다. 이런 걸 보면요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권자시다. 목사도 주권자가 아니에요. 장로도 주권자가 아니에요. 숫자가 많다고 내 마음대로 나가는 이런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본주의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분명한 그 인도하심과 음성을 따라 사는 것이 복받는 길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각대로 나가다 보면 어떻게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늘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도 세미한 음성을 주시고 주님이 인도함 따라 순종함에 따라가는 교회요, 백성이요, 주의 종이요, 일꾼들이요, 장로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집사들 되게 도와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